반갑습니다. 한목나 9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말씀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그 언약의 징표가 무엇이나요? 무지개죠. 그래서 이 두 단어, 특별히 그냥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신학적인 주제라서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 되게 고민 많았다가 되게 짧게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지개 하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좀 드시나요? 무지개. 나 혼자 산다에 무엇이 있나요? 무지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어느 블로거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혼자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무지개 회원의 그 정의를 혼자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블로거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는, 존쌤이 찾았던 두 번째는 동성애에 대한 깃발입니다. 옆에 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표를 좀 보시면 되고,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창세기 19장에서 또 미리 이렇게 계속 무슨 예고편 마냥 동성애에 대해서 다시금 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이 동성애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 무지개 매너. 무지개 매너 혹시 들어봤어요? 이거 신조어라고 하는, 전사님 이번 무지개 찾아보다가 무지개 매너라는 것을 보고 되게 신선했어요. 뭔지 아세요? 무지 개 매너. 매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너도 개 매너인데 어떤 매너냐? 무지 개 매너. 그래서 무지개 매너라고 그렇게 또 하네요. 믿는 우리라고 하면은 이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5, 16, 17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 17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언약의 증거가 우리는 무지개로 알아야 합니다. 비가 이렇게 그치면은 보통 뭐가 뜨나요? 무지개가 뜨죠.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언약,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은 원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언약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9절에서 17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1인칭과 또 언약의 단어를 생각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원래는 좀 다 이렇게 읽고 싶지만은 또 읽으면은 영상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깐 이렇게 스톱하시고 9절에서 17절을 읽으시는데, 인칭인데 1인칭에 대한 나에 대한 그 내 언약에 대한 그 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1인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1인칭을 보시고 읽으시고,
두 번째는 언약에 대한 언약이 어떠한 것으로 몇 개 쓰였는지를 좀 보시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몇 절에서 몇 절요? 9절에서 17절 꼭 스톱해 보시고 꼭 9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내 언약이기 때문에. 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있을까요? 잘 못 지키는 존재입니다. 당장 전사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상황인데도 전사님이 지금 광고했다시피 미리 찍고 있잖아요. 미리 찍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이틀에 한 번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라고 했던 이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서 그 당일에 맞게끔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시간을 전사님이 뭐 담임 목회하는 게 아니라 부사역자로 학생부 담당을 하면서 전임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전도사다 보니까 약속을 시간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전사님이 매일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금요 철야 기도회를 다 마치고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여튼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한 아담의 그 죄가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 약속이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나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약속이고 언약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언약을 세웠다고요. 네 언약, 우리 친구들의 언약, 그렇게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사님을 을사조약으로 배웠어요. 바뀌었죠? 뭐로요? 을사늑약으로.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맺었던 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인 거죠. 억지로 맺은, 힘이 없는 그 상황인데 힘에 있는 강자가 억지로 맺은 그 언약을 늑약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인가 아니면 늑약인가? 성경은 늑약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특별히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는 그 짐승을 쪼개면서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 지나가는 또 내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언약에 대한 이 상황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맞춰가고 있다고요. 아니,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자신의 언약을
세워 가시고 또한 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기억하다 배웠죠? 자카르. 전사님이 이 영상 할 때에 흥분돼가지고 얘기도 못했던 그 자카르. 잊었다가 갑자기 생각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그 언약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잠깐 맞다. 생각난다. 이제서 생각났다. 우리 그러잖아요. 알면서 때로는 모르는 척한다고. 지금 생각났어. 문자 지금 봤네. 뭐 이렇게 하는 그 거짓말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카를 했다고요. 내 언약을 자카를 했다고요. 세워가시면서 자카를 하시는 그 상황, 마음 깊이 새기면서 늘 염두에 두면서 나아갔다고요.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알아야 된다고요. 언약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나타나는데, 초월성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위엄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가까움이 드러나는 것이 언약인데, 이걸 어떻게 쉽게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한목라에서 배웠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9장에도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언약하면 누구의 단어, 어떤 이름이 되나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이 되죠. 근데 지금 9장 1절에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왜? 초월성, 엘로힘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왜? 지금 재창조, 우리 8장의 마지막 그 도표 보셨죠? 그 상황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언약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 초월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재성은 여호와, 야훼의 단어인 거죠. 언약,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과 여호와의 상황을 우리는 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와 함께한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 3927에 나눴던 그 표를 전사님이 나눠 주었는데, 혹여나 한목라는 친구들은 있고 또한 지각성도 있지만은 또한 이 영상을 볼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금 큰 표로 지금 나갑니다. 노아와 함께한 이 언약은 9장 1절에서 7절의 명령을 전제로 한 상황이며 9절에서 17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7절의 명령을 전제로 하여서 지금 무지개의 언약을 세워가시는 그 내용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8절이죠. 8절의 내용인 거죠. 이것이 노아와 함께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언약이 중요할까요? 이 언약 무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노아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손 곧 인류 전체에게 약속한 것이시며, 또 이 언약은 아브람과 모세, 다윗을 거쳐 메시아 즉 예수님께 이르는 언약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이제 나오는 맞나요? 창세기 15장. 하여튼 그 아브라함의 사건, 그 언약, 또한 모세, 다윗에 거쳐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그리고 모세까지 다 이 언약에 대해서 전선생님 말씀을 학생부 설교 때 했어요. 기억날려나 모르겠지만 노아의 언약은 또 그냥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을 다 했던 상황이지만은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왜? 구약과 신약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 신약이라고 따로 구분될 정도로 지금 신학적으로 되게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하도 절을 못 찾아가지고 전사님이 관주 성경을 갖고 있을 때 이 절 보기가 힘들어서 지금 푸뉴마 성경을 갖고 와도 앞에 개론에도 이 언약에 대해서 잠깐 다루기도 합니다.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또 다룰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루어졌던 이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도 다룰 수가 있고 모세에 다룰 수도 있고 다윗에게도 다룰 수가 있는 이 약속. 그래서 마침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은 완성되었으며 또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고 새롭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려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노아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손 곧 인류 전체에게 약속된 것이며 또 이 언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 메시아에 이르는 언약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은 완성되었으며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생명이 보존되고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자막이 나가는데 왜 두 번 읽었냐? 그만큼 강조돼요. 이렇게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언약입니다. 적용. 저는 이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노아의 언약도 다 지금 팽개쳐 버리고 지금 표로만 대체했는 상황인데 전사님이 이 베리트 언약이 완성되었는데 나는 미완성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적용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이 시제에 대해서 20분 동안 찾아보다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미래까지 완성되는 인류 전체, 즉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이 약속이 완성되었는데 과연 그 시제가 있을지 물어봤어요. 끝내는 없었지만은 그래서 3일기를 그 시제에 있었으면 그 시제에 맞게끔 얘기하려고 했는데 언약이 내 삶에서 말씀으로 완성되게 하고 있는가? 미래의 모든 상황까지 완성된 그 언약, 내 후손이 평생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고 새롭게 되는 그 축복을 받은 그 언약을, 그 복음을 나는 어떻게 지금 전할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지금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영원한 그 언약 어떻게 전하며 살지를 이틀 동안 삶을 읽을 것입니다. 오늘 노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언약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9장에서 지금 17절까지 다시금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이 그 언약하심이 또한 여러분에게 어떠한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내 욕심인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지를 기억하며 또한 그 약속을 또한 적어보며 또한 그 약속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되게 많지만은 정말 어떻게든 쉽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보았습니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약속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신구약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어갈 때 이 한목날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영원히 생명이 보존되고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한목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9장에 대한 말씀을
찬양으로 또한 함께 배워가며 익혀가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9장에는 노아와 맺게 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이라네. 무지개 주시면서 물로 심판하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네. 노아의 사명제는